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이번 주에는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 세계관은 기독교에 있어서 본질 중에 본질이고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이번 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모르면 사실 우리는 인생 전체를 잘못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돈보다 중요하고 성공보다 중요하고 심지어 인생의 행복보다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존재할까요? 우리는 왜 존재할까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태어났을까요? 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고, 왜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고,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사실 이 질문입니다. 내 인생은 의미가 있는가? 내 인생은 의미가 있는가? 인간은 단순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찾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피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하고 돈 벌고 성공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찾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질문이 찾아옵니다. 이 질문은 보통 세 가지 순간에 찾아오더란 말이지요. 첫 번째는 고통 속에서입니다. 삶이 무너질 때 사람은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성공 이후입니다. 성공 이후. 놀랍게도 성공한 사람들도 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죽음을 마주칠 때, 죽음을 마주할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는가?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성공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사실 나는 밤마다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나는 왜 사는 걸까?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인생의 질문에 답이 되지 않는다. 성공은 인생의 질문에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 질문은 새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철학자들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니체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하지만 철학은 완전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인간의 생각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의 놀라운 문장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장이라는 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성경 구절이 또한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거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성경 전체의 기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고 선언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어, 태초에. 태초에. 이 말은 단순한 시간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의 시작, 우주의 시작,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현대 과학도 우주의 시작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빅뱅 이론도 말하지요. 우주는 시작이 있었다. 우주는 시작이 있었다. 성경은요, 이미 수천 년 전에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태초에. 태초에.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단어를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삼위일체의 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무튼 성경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존재로 나타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 단어로는 바라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특별합니다.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무에서 창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왜 창조가 중요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인생 전체와 연결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창조가 무너지면 인생의 의미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단순한 우연이라면 사랑도 우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단지 화학 반응일 뿐입니다.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이 만든 규칙일 뿐입니다.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아무것도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에는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사고처럼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과학자들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주의 정밀한 균형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와 태양의 거리, 이 중력의 힘, 또 산소의 비율, 이런 것들이 조금만 달라도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파인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걷다가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그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까요? 모래가 우연히 모여서 만들어졌겠지. 시계를 주었는데 이 시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잠깐 생각해 보니 그래, 모래가 우연히 모여서 만들어졌겠지. 그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즉시 압니다. 설계가 있으면 설계자가 있습니다. 우주도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분명히 얘기해요.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중심이다. 내가 옳다고 느끼면 그것이 진리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이 옳은 길이다. 오늘날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이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다. 여러분, 태양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태양입니다. 모든 행성이 왜 정확한 궤도를 유지할까요? 왜 지구는 태양 주위를
안정적으로 돌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태양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행성이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지구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제부터는 내가 중심이다. 이제부터는 지구가 중심이라고. 태양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태양계는 무너집니다. 행성의 궤도도 깨집니다. 여러분, 질서가 사라집니다. 혼란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일 때 삶에는 질서가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면, 인간이 중심이 되려고 하면 삶은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나는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단순한 우연입니다.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궁극적인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못해서 지어지기 전에 주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사고처럼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창조로 끝나지 않지요. 성경 이야기는 창조, 타락, 구원, 요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인생은 방향을 찾습니다. 세상은 의미를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 세계관을 다시 한번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